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성경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6절까지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공독하시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우리 청주교회 또 우리 canan교회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가 처음으로 오신 분도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구도자 성도님들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나의 평생에 이렇게 됐네요. 내 평생에 우리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평생에 무엇을 내 삶 속에 담아야 할까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세월을 살아오셨죠. 우리는 그 삶 속에 무엇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오셨는가요? 아마 각각의 삶의 환경에 따라서 또 자기의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서 각각의 다른 것을 내 삶 속에 쌓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본문에 있는 우리 다윗의 시를 했습니다. 우리 그는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습니다. 다윗의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쓴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러면서요, 우리 그의 평생에 우리 1절에 있는 말씀을 참 우리는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마음만 된다면은 어쩌면 그의 인생 또한 그것으로 족한 것 같아요. 우리 연세 드신 분이 교회에서 암송을 외우는데 자기 자신이 자신 있게 지금까지 늘 묵상하면서 이 시를 외웠었는가 봅니다. 그런데 자기가 암송하시겠다고 시편 23편을 외우시겠다고 이렇게 앞으로 또 나오셔가지고 외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1절은 잘 외워지시죠?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평상시에는 2절도 이어가지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하면서 외웠었는데 앞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 앞에 외우려고 그러니까요 생각이 안 나더래요. 그래서 한참 있다가 다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그리고 1절을 또 외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딱 막히고 생각이 안 나더래요. 우리 이러기로 한 두세 번 반복하다가 그가 마지막으로 그랬대요. 1절을 다시 얘기했습니다 하면서 1절을 외우고는 이거면 족하지요 그랬대요. 더 이상 생각이 안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나의 목자 삼는 그 인생이 그의 평생에 그의 삶을 살았다면 저는 그것으로 족하다고 봅니다. 저희들의 인생 또한 저희들의 신앙의 삶 또한 여호와를 나의 목자 삼는 우리 그러한 삶이면은 저는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참 쉽지가 않죠. 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우리 하는 것을 이렇게 쭉 우리 앞부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나의 평생에 하는 것은 다윗의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표현하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많은 그런 험난한 삶 속에 그 험난한 삶을 자랑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이 신앙에 좋은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죠. 그런데 험난한 세월을 자랑할 수는 없잖아요. 다른 사람 앞에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 살았습니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은 내가 신앙생활하니까 이러한 것은 좋았습니다. 잘했습니다. 하고 드러낼 수 있는 것. 그래서 다윗의 인생을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그의 평생에 그가 해온 것이 있습니다. 우리 그러면서 그 삶을 기준을 나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하는 우리 그것을 보았어요. 다윗의 어떠한 모습일까요? 여러분들은 다윗 하면은 다윗은 어떤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이요. 물론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은 어디에서 나오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성경에 보니까 이러한 말씀이 있더라고요. 열왕기상 15장 5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시면요. 열왕기상 15장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윗의 그 인생을 표현할 수 있는 한마디인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그의 평생을 무엇으로 대변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정직한 삶일까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 그 사람의 삶의 기준은 어디? 이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어디? 그는 어디? 하나님 앞에 어디? 올바른 삶을 살았다라고 정할 수 있는 것. 저는 이 정직한 삶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다윗을 비교해서 어디? 여러 왕들의 선하심을 어디? 여러 왕들의 어디? 삶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을 말할 때 히스기야 왕은 어디? 다윗과 같이 어디? 하나님 앞에 정직했으며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서 나의 삶은 나는 지금까지 어디? 다윗과 같이 어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왜 그와 같이 살 수가 있을까요? 우리 사람의 평가의 기준을 유대인들은 이렇게 표현한다 그래요. 탈무드에 보면은 키소, 카소, 코소 이렇게 비교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은 키소는 그의 주머니 그랬습니다. 주머니는 뭐 하는 것이에요? 뭘 담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담느냐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코소 하는 것은 어디? 그의 잔 그래서 그의 잔. 잔은 뭐 하는 거예요? 따라서 마시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뭘 찾아요? 기쁨을 찾죠.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기쁨을 찾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카소 그랬습니다. 무엇을 채우고 무엇을 채우고 또 어디에서 기쁨을 얻느냐 하지만 어디? 이 카소는 그의 성품을 담는 어디? 그의 노여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디? 노여움을 내지 않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나 사람이 어디 민감해가지고 조그만한 말 한마디 어디, 조그만한 행동 하나에 어디 쉽게 화내는 우리 그런 사람이 있죠. 그래서 우리 이것에 의해서 사람을 평가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 속에 다윗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는 무엇을 담고 살았어요? 그의 주머니에는 무엇을 담았어요? 재물을 담았어요? 아니면 권세를 담았을까요?
오직 그는 어디 누구만 의지했다고요? 누구의 인도가 필요했다고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그랬거든요. 그는 어디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속에는 어디 누군가 자신을 이끌어줄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그러는 것 같아요. 누군가 나를 이끌어주실 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그런 것 같아요. 저에게도 그런 것 같아요. 제 스스로 어디 우리 여기에 있을까요? 제 스스로 이 삶을 살아가는데 어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스스로 나오는 것일까요?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어디 누군가 나에게 어디 힘이 되어 주시고 누군가 나에게 어디 내 필요를 따라서 인도해 주시는 그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그러한 가운데 우리 모습 속에는 어디 무엇이 꽃피어요? 우리는 찬송을 드리면서 평안 그랬는데 어디 그 평안한 삶이 어디 내 힘으로 이루어질까요? 아니면 내 뜻으로 가는 그 길에 어디 이 평안한 길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 인생은요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이 땅에 어디 사실 던지워지는 것이거든요. 어느 누구에게든 어떤 환경에 있든 어디 어떤 상황에 있든 사람들에게는 어디 뭐가 따른다고요? 그래서 부자든 가난한 자든 우리 어린아이든 우리 연세가 많으신 우리 어르신이든 젊은 사람들이라고 근심이 없는가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거든요. 이 고난은 어디 누구에게나 존재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디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그런 고난보다도 조금 더 한 가지 더 당하는 것 같아요. 누구로 인한 고난이에요? 예수님 믿음으로 인해서 오는 고난. 어떤 분은 핍박을 해서 얻은 고난도 있지만 어디 예수님을 열심히 믿음으로 인해서 오는 힘든 것은 없어요. 물론 그 고난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은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지만은 믿음 생활을 더 열심히 하려다 보면 어디 남보다 더 어디 부지런해야 하지 않은가요? 일찍 일어나야죠. 더 열심히 말씀도 들어야 하고 기도도 해야 하고 이런 신앙의 삶은 어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수고와 자기 어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곧 이것이 어디 우리에게 어디 이 고난은 늘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삶 속에 어디 그의 평생에 어디 그를 정직하게 만들므로 인해서 그의 정직한 삶이 결국은 어디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우리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러면서 다윗은 뭘 고백했어요? 우리 이것을 고백했죠.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그랬습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함과 인자함이 내 삶 속에 있어야 한다고요? 없어야 한다고요? 이 선함과 인자하심이 내 삶 속에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살기 위해서 온 천하 만물을 어디 예비하셨죠.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이 땅은 어디 누가 예비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인들이 그 땅을 예비했는가요?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니까 어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땅은 어디 들어가서 차지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어디 뭘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저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이러한 가운데 있었구나. 그리고 그 가운데 어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의 베푸신 은혜를 통해서 어디
살아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시편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우리 시편 136편인가요? 시편 136편에 있는 말씀 보시면은 먼저 무슨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가요? 어떤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예. 뭘 먼저 하라고요?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그 감사하는 삶 속에 무엇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의 인자하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무엇으로 드러나고 있는가요? 우리 4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은 큰 기사를 행하시는, 큰 능력을 행하시는 그의 인자하심과 영원히 하다 그랬습니다. 큰 기사와 이적이 무엇이에요? 5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은 이 하늘은 누가 지으셨다고요? 땅을 무리에 펴신 이는 누구시라고요? 7절에 큰 별들을 지으신 이가 누구라고요? 우리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러면서 13절에 있는 말씀 이후에 보면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 한번 보세요.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홍해를 누가 갈랐어요? 모세가 갈랐는가요? 모세가 지팡이를 그 바다를 내리치니까 스스로 갈라졌어요? 아니죠. 모세는 단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행동했을 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동풍이 불어서 바다를 갈리우고 그 바다가 갈라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지나가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5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그를 뒤따르는 우리 군사는 누가 그들을 바다에 빠뜨렸어요? 강물이 합쳐져서 그렇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의 인자하심이 다윗에게 정령 따랐다 그랬습니다. 우리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다윗에 가는 길을 저는 예비하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그 길을 예비하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 그것을 알고 찾아가는 사람들은 많아요, 적어요? 우리 마태복음에 보니까 마태복음 7장에 그랬는가요? 길이 두 개 있다 그랬죠.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그런데 이 생명의 길은 어떤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사망의 길은 사망의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해서 사람들이 찾는 이가 적다 그랬죠. 우리 13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좁은 길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면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생명의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에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발견하지 않으면 그 길을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발견하는 것은 아마 다양한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길은 누가 예비했다고요?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 길을 예비하고 어디 사람이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한 그 길을 어디 가는 게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는데 우리는 어디 우선 교회 왔고 교회 와서 어디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으면은 구원을 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 그냥 그것으로만 모든 말씀이 모든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시작되고 끝나는 것인가요? 아니죠. 이 구원을 예비하신 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은 만세 전에 어디 이것을 계획하시고 예비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택하신 데에는 언제 택하셨다고요? 만세 전에 어디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양순 모치는 언제 택하셨어요? 만세 전에 택하셨어요? 얼마 전에 택하셨어요? 만세 전에 이미 택하셨는데 우리 이분이 어디 지금 이 시대에 어디 이때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어디 택하심을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 그 위에 있는 것이죠. 택하심으로 끝나는 것인가요? 아니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요?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런데 우리 이 길을 어디 누가 열어놓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심으로,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심으로 그 죄사함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교회는 왔지만 어디 세례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소망대로 어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능력이 그 가운데 있는가요? 없죠.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제사함을 얻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뭐 할 수 있어요? 가졌던 그 소망이 어디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어디 이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의 완성을 어디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뭘 우리에게 약속했어요? 성령을 약속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이 모여 있는 우리 그곳에 나타났다 그러죠. 그리고 그들에게 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20장. 우리 여기에 있는 말씀은 그래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모여 있는 우리 그곳에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냥 스르르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거든요.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랬죠. 자, 이 성령은 누가 예비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을 예비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은 성령을 그냥 굴러들어온 돌인가요? 굴러들어온 떡인가요?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이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실 것을 약속했거든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여기에 요한복음 20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라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받기 위해서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구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우리 학생들에게도 성령을 구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성령의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어디 기업이 아닌가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은 누가 예비한 것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예비하는 것인가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디 줄 것을 예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택하시고 세례를 받게 하고 성령을 받게 하고 또 천국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누구로부터 나온다고요?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어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나의 삶에 어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가 정녕 나를 따르리니 그랬습니다. 정녕 나를 따르리니. 우리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에요? 내 뒤에 따라온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일이 어디 내 삶 속에 이루어져야 돼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어디 합하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그가 어디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이 어디 정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정직한 삶이 어떠한 삶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좀 다시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다윗은요 항상 사람의 편이 아닌 누구의 편에 살았다고요? 네. 하나님의 편에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우리는 사람의 편이 더 어디 소중하게 여기는가요? 하나님의 편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가요? 우리 성경에 있는 말씀을 표현하자면은 사람이 두려운가요? 하나님이 두려운가요? 사람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신가요? 우리는 때때로 사람의 삶을 소중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말이나 우리 인간 사람의 삶을 소중히 여길 수 있으나 그 삶이 어디 뭐하지는 않다고요? 영원하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을 어디 이루게 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전에 어디 성찬예를 행하면서 예수님의 피와 어디 살을 먹는 우리 그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생명을 어디 영생을 이루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이 땅에 오실 때 많은 분들이 어디 우리 이 자리에 계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는 어디 변화해서 어디 다시 살아나서 어디 영원히 사는 우리 그 능력이 어디 그 은혜가 이 성찬예 속에 있지 않은가요? 그러니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기를 원한다고요? 사람의 편이 아니 어디 하나님 편에서 어디 다윗은 어디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어디 일을 할 때나 어디 무엇을 할 때나 말을 할 때나 어디 누구의 하는 것 같이 봉사를 해도 어디 예수님의 하는 것 같이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도 어디 예수님의 하시는 사랑과 같이 어디 예수님에게 행하는 것 같이 행하라 그랬죠. 다윗은 어디 우리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이 다윗은 왜 정직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셔요, 안 보이셔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셔요, 안 계셔요? 우리 서양에 어디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아마 이런 질문이 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신가요? 기독교인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는 말합니다. 그럼 그의 계심을 믿는가요? 하면 어디 고개를 갸우뚱하는 분들이 많대요. 그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님을 믿는가요? 하고 물으면 어디 믿는다라고는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어디 살아계신가요? 라고 하고 물으면 어디 대답하는 사람이 절반도 안 된대요. 그런데 저희들의 마음은 어떤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속에도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어디 내 삶 속에 어디 동행하는 분이시라고 믿고 살아가는가요? 다윗은 그랬습니다. 다윗은 어디 하나님이 계심을 어디
믿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그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는 그 문제를 누구에게 물어요? 우리 사무엘상 30장에 있는 말씀 보니까 우리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30장에 있는 말씀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 왕과 함께 아기스라고 하는 블레셋 왕과 함께 유다를 치러 올라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장수들이요,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고 전쟁터에 못 나가게 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은 블레셋 왕과 친하게 지내고 또 서로 신뢰하는 그러한 관계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기를 원했는데 블레셋 장수는 다윗이 이전에 블레셋 골리앗도 죽였고 많은 전쟁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 막상 전쟁을 시작하면은 다윗은 누구 편이 될 것이다? 블레셋 사람의 편 아니면은 자기 동족의 편?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대적의 편에 설 것 같아요? 동족의 편에 설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대적의 편에 있습니다. 근데 자기 동족과 싸우면은 대적의 편에 서요? 동족의 편에 서요? 그러기가 쉽죠. 그래서 블레셋 장수들이 다윗은 안 됩니다. 돌려보내세요. 돌려보내서 자기가 거주하던 시글락이라고 하는 지역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오니까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동네는 성은 불타 없어지고 그의 가족들, 자녀들, 다윗의 아내 둘, 우리 이란 사람들이 다 아말렉에 포로로 잡혀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 전쟁터에 나갔다 돌아오니까 그 남아있던 모든 것들이 불타고 없어지고 그러니까요, 통곡을 했다 그랬습니다. 다윗과 함께했던 이 600명의 장수들은 다윗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사무엘상 30장 6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요, 다윗과 함께했던 그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뭐 하자고 그랬다고요? 이제 돌로 치자 그랬습니다.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아말렉 사람들이 이 지역에 들어와 가지고 집을 불사르고 자기의 가족들을 데리고 갔는데 그 화살을 누구에게 지금 돌리고 있어요? 다윗 당신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 그때 다윗이 크게 군급하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곤란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그는 어떻게 했다고요? 이렇게 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심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가 그를 도우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리고 그는 살아계심을 믿고 도울 것을 믿고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기운을 차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왜 그래요? 내 죄사함을 믿고 세례를 통해 죄사해 주심을 믿고 내가 약속의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분이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이 당연히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믿음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다윗은 어떻게 하면서 살았다고요? 힘들 때 그를 의지하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되어지는 것이 목동에서 나중에 어떤 위치에 오르게 됐어요? 왕위에 오르게 됐죠. 목동이 왕위에 오르게 됐습니다. 그런 많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우리 이란 때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면은 우리 이런 전쟁의 승리나 그의 지위의 높아짐으로 인해서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교만한 마음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교만한 마음이라고 표현하지 않아도 이 모든 일들이 정말 세상의 말로 운으로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운을 누구에게 돌려요? 내가 잘해서 참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한 번도 성경이 어디를 봐도 이런 모습이 참 보이지 않는 것을 봤습니다. 자기를 자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행한 그런 일을 통해서 전쟁에 승리했다고 해서 우리 그것으로 인해서 자랑하지 않고 다윗은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할 때 반드시 따르는 것이 뭐라고요? 감사.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내 삶은 어떤 가운데 있어요? 선택적인 감사하고 혹시 하고 계시지 않은가요? 선택적인 감사. 성공하면은 감사하고 실패하면은 조금 고려해보고 내가 오늘 기분이 좋으면은 감사하고 기분이 누구로 인해서 좀 나빴어. 그러면 감사하지 않고 우리 그러한 삶을 저희들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범사해야 감사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 그 삶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삶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좌절을 통해서 또 우리의 불행을 통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기회를 또 다른 우리의 믿음을 또 다른 우리의 삶을 허락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선하신 분이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 우리 이러한 말씀으로 그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해서 뭘 이루신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우리의 형편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을 그걸 통해서 내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뭘 이루셔요?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에요? 뭐 높은 아니면 훌륭한 남들보다 더 드러나는 우리 그런 삶을 요구할까요? 저는 그 중심에 정직한 마음이 있다면 정직한 영이 그 가운데서 역사한다면 그는 작은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 삶을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고 그 감당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또는 그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들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어요. 우리 그러한 삶 속에 다윗은 이런 고백을 또 하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의 삶과 함께할 때 내가 어디에 영원히 거하겠다고요?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고백일까요? 아니면 당연한 그의 삶일까요? 고백 겸 그의 삶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이 사실은 특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쩜 우리의 평범한 내 일상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일상이 언제까지 이루어진다고요?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 집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요? 우리 어떤 분은 우리 시편 73편에 그랬는가요? 부자의 형통함을 보고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참 자신을 보니까 미끄러질 뻔했다 그랬습니다. 신앙이 미끄러질 뻔했다라. 왜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데 저 악인은 잘 되는가 하는 것으로 우리 시인은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디에 있을 때 여호와의 집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요.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는 것이잖아요.
뭘 잘못했어요? 악인의 형통한 것이 오래 가는가요? 악인의 형통이 어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는 그 축복을 어디? 얻게 하는가요? 결코 그렇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어디? 우리 6절에 있는 우리 고백의 삶이 곧 누구에게 이루어졌어요? 이번 주제 성구가 뭐였죠?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디였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3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건 누구의 고백이에요?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다윗도 어디? 아마 이러한 고백이 그의 이 신앙의 삶 속에 있지 않았나 생각해요. 또 그런가 하면은 내 평생에 어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는 여호와 집에 영원히 거하는 나의 삶 위에 어디? 저희 또한 어떤 고백이 나와야 돼요? 저는 이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나의 다 된 것은 무엇이라고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는 이 수고요, 우리는 크고 작은 일에 어디 각각의 어디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달리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우리 그 모습은요,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어디 정성으로 더 많은 것을 희생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일 줄로 알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어디 기억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 힘은 누구로부터 얻었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니 어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그러한 가운데 어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 속에 어디 어떤 분에게는 어디 겸손함으로, 또 어떤 분에게는 어디 섬김으로, 또 어떤 분에게는 어디 가르치는 일로, 또 어떤 분에게는 전도하는 일로 각각의 은사에 따라서 어디 자기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저희들의 신앙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번 은혜를 통해서요, 우리 시편 23편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하면은 이런 고백이면 참 족한 것 같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정말 우리는 우리의 삶이 그래야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이것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표현했죠. 나는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빈털을 차할 때나 자족하는 마음을 배웠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어디 자기의 형편에 언제든지 어디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 하심으로 감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나를 여기에 이끄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앞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이도 누구시라고요? 그러니 주님께 맡기고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는, 주님이 드러나는,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드러나는 그러한 삶을 저희들이 어디 만들어 나가는 것은 어디 나보다도 어디 사람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하나님의 일을 중시하는 우리 그러한 삶 속에, 우리 그러한 삶 속에 어디 우리의 말이 먼저 믿음의 말로 또는 신앙의 말로 또는 어디 감사하는 말로 다른 사람에게 어디 유익이 되는 말로 이러한 말로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어디 지혜와 크신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목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